오늘날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9편 말씀은 신앙의 천재, 믿음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또 어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바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다윗의 모습을 본문 12절에 보면 피 흘려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지금 제가 쫓기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아니라 사망의 문 앞에 제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험난한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 왕의 친위대가 점점 나에게 포위망을 좁혀줘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극한 어려움 속에 시인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해요. 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때가 반드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편, 시편 9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살기 원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적혀져 있는 전심으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는 고난을 가지고 온다, 우리를 괴롭힌다, 못살게 한다. 그런데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을 무찌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만약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향기로운 향연과 같아서 어려울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게 너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이 뙤약볕 내려쬐는 여름의 한 더위 앞에 극심한 고통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가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 여긴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정에서 승리하고 오늘 직장 생활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낸다면 얼마나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합니다. 어렵게 내가 일하고 왔는데 도대체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불평합니다. 돈을 잘 벌어와야지 반찬이 좋아지지. 만약 이렇게 싸운다면 그 집안은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금 하나에 간장 하나에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가정, 정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한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를 외치는 순간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9편의 배경입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자손과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피를 받은 자손이 괴롭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의 지역을 지나고자 합니다. 못 지나가게 합니다. 괴롭힙니다. 내가 돈을 내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못 마시게 합니다. 먹을 것을 돈을 얼마든지 지급할 테니, 또는 우리가 양이 많으니 짐승이 많으니 물물 교환합시다. 안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심지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교묘하게 이 인근 주변에 있는 족속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힘들게 하는 암몬 자손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둘러싼다 할지라도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고 암몬 자손을 전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근데 이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상황을 보면은 감사한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신앙의 또 천재입니다. 오늘 9편 1편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 우리는 그걸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이한 일들, 기사,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히려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군인들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 이거 기적입니다. 다윗이 어찌 맨날 싸움에서 승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승리 앞에 다윗은 끊임없이 입술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 역시 내가 싸워보니 모든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전쟁은 누가 승리로 이끄신다? 야훼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을 할 때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꼭 지는 건 아닙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보십시오. 300명을 뽑았습니다. 적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뭘 갖고 이깁니까? 엉뚱하게도 나팔을 붕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넣습니다. 항아리에 횃불 들고 막 나팔을 불고 쳐들어가니까 미디안 적군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나 보다 하면서 자중질환이란 말이 있죠. 자기들끼리 심지어 싸우면서 죽입니다. 성경은 야훼께서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도말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 퍼뜨렸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과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술로 나팔을 부시고 선포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요,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목회를 하시다가 또 목회가 좀 어려워서 힘들어진 상황 속에 처한 목사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몇만 명을 성도 또 몇천 명을 모시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몇십 명, 몇백 명을 놓고 목회하면 사실 예전보다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지금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옛날에 어떤 일을 행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옛날에 공부를 잘했다, 이런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줬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오히려 노래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이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진 재물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즘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셔서 결승선에서 1등으로 꼴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꼴이 나면 되는 것입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승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의 외모는 뛰어났습니다. 그의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자녀들도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뤄냈던 모든 업적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이한 일, 기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끔 생명의 물줄기가 터지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물줄기에 내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팡이를 주셔서 반석을 치니 물을 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적과 이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니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 것이 시편 9편의 배경인데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적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때 충신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적군을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왕은 이제 왕궁으로 오셔가지고 암몬이 쓰고 있던 왕관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은 왕이신 다윗이 받으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들어갑니다. 왕관을 취합니다. 그때 자기가 깊은 것을 깨달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 쳐주고 높인다면은 똑같다.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지금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하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박수를 받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다윗 너는 승리를 해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실패를 해도 나에게 감사하니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일을 노래하시고요, 전파하시고 선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2절 3절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넘어져서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내게 있는 열매가 충실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남편이 나에게 옷을 한 벌 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보고 기쁘다가 아니라 남편 그 자체를 기뻐하면 남편은 옷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비자금을 다 털어서 선물을 사줄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만약 기뻐한다면 아내는 이 음식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남편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물을,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첫째 아이는 아빠다 하면서 아빠의 관심이 없고 장난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빠의 마음은 좀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이 선물보다도 아빠가 온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빠 왔다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 보면 팔짝팔짝 뛰듯이 이 둘째 아이는 아빠를 보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장난감보다 더 귀한 것을 둘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물 주신 아버지, 내게 잘해준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선물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뻐할 일이 없을 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앞뒤가 깜깜하게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이 귀한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길에 더 즐거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 해줬기 때문에 이 선물 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9절에 보면은요, 야훼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여, 환난 때의 요새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아까 얘기했던 기이한 일을 선전하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명확한 믿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야훼 찌르게도 하나님, 내가 지금 불의에 처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날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나를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똑 맞아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과 간증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분 이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